우리는 지난 주일 농부이신 하나님과 또 잠포도 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로 붙어 있는 제자들의 관계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붙여진 제자들,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잘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기쁨으로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과의 관계를 넘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뇨. 포도나무로 좋았던 분위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이 세상에서 골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미움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 좋으셨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과의 기억들,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 고백한 사람들, 분명 좋으셨던 순간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고통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원래 이 세상에 속하였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다른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이자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남들과 다르고 우월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얘기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오늘도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도 고쳐주셨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 주셨는데 말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띄워지는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침과 귀신 축출 같은 그런 기적의 사역만 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죄라 말씀하시며 밝게 비춰 드러내려 오셨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죄가 없었겠으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으면 또 오셔서 말하지 않으셨으면 사람들의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 그들의 죄가 좀 더 확실하게, 절대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딘가에 몰래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미워한 이들은 다른 많은 이유와 핑계를 들지만 우리가 잘 몰랐다, 혹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었다, 혹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를 들지만 결국 그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핑계할 수 없는 그 죄를 숨기고자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하나님까지 미워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율법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정죄당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에
너무 정직해서 또 너무 발라서 어떻게 이렇게 바르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정직한 이들이 가끔씩 있죠. 옆에 있으면은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정직한 이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넘어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죄를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족식 때, 지난주 제가 전한 말씀이었는데요, 세족식 때 하신 말씀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내가 이 낮은 몸으로 와서 너희를 섬기러 왔으니, 이 죄인들을 섬기러 왔으니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보며 이제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같은 말씀을 두고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미움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도 똑같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마음은 잘 알겠지만 조금 막막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발 씻겨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으니 우리도 함께 박해를 받아야 한다. 이게 이해는 되는데 마음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이들이 있었죠. 그들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고 증언할 때에도 예수님과 같이 듣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박해를 받았듯이 너희도 함께 박해 받겠지만 내 말 가운데에 믿어 돌아온 이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에도 분명히 믿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혼들 또한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증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지난주 제가 위쪽 경기도 양지에서 열심히 수업을 들을 때에 신혜원 교수님께서 이제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매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님들 앞에서 성도님들보다 힘들다라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일하는 시간대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성도님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과 매일 마주하고 매일 부대끼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사랑해야 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끝까지 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셨던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떠나가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미워하는 이제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과의 대결은, 또 관계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계속되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남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26절과 27절에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이 제자들과 합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14장에 이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함께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후 행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결국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바쳐가면서, 또 누군가는 여호와과 같이 끝까지 주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종으로서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쉽게도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손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또한 매 순간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따라 귀한 주의 말씀을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또 어떤 미움을 마주할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이 타이밍인가 싶어서 슬쩍 복음을 전했다가 퇴짜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어서 식사기도 한번 했을 뿐인데 어쩌면 들려오는 비난의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또 처음 보는 사람이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든 혹은 가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미움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미움받고 십자가 지는 길을 함께 갈 때에 다른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며 사랑하고 증언하며 마음을 나눌 때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예수 그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마냥 즐거울 것만 같지만, 마냥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미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이상히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미움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미움받으시고 박해받으셨으니 우리가 이를 함께 받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과 상처들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신 길 따라갈 때에 항상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걸려 넘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든지 또 부끄러움이든지 삶의 부족함이든지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부족함을 항상 채워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먼저 미움 받으시고 박해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